잘 들어갔나요? 아 근데 유민 형제 브이로그 1탄 있잖아요.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얘기를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영상을 좀 찍긴 했어요. 비디오 게스트 한번 찍겠습니다. 그럼 그렇겠다.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예쁜 설국 최대 신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신간으로 하나, 둘, 셋. 네, 1편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한 권 더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최근에 좀 재밌게 읽은 책이나 뭐 영화 혹시? 겨울왕국 2가 제 마지막 영화이고 많이 바빴네. 그리고 책은 통큰 통독이라고 90일로 나눈 건데 성경을 사건 위주로 흐름대로 이렇게 정리된 게 있는데 그 통독 관련된 책을 읽고 계시다 이거네. 네, 그 지금 창세기 읽고 있고요. 네. 읽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박세인 강사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읽는 책은 통큰 성경, 창세기. 네, 통독은 했고 그 설명 위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박세인 강사입니다. 이 정도 돼야 강사죠. 그렇죠. 일반 서적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라전우사님께서 또 굉장히 좋은 책 갖고 오셨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안에만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던 책이거든요. 대단합니다. 어떻게 읽게 되셨어요, 이 책은? 이 책은 사실 일반 서적을 읽지가 않아가지고 읽은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읽느라 안 그렇죠. 보셨어요? 학교 공부하고 이제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읽은 책이 한 권 있긴 한데 이게 소개시켜드릴 수 없는 그렇게 좀 이렇게 무슨 책이에요? 무슨 책인가요? 읽었다고 표현할 수 없는 책이 한 권 있어요. 그래요? 네. 뭐죠? 나중에 저희가 따로 취조해서 알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책장을 뒤지다가 책을 한 권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 오리진이 되라라는 책이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장병문고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진중문고라고요. 네. 형제들은 아실 텐데 군대에서만 그 병사들이 읽을 수 있도록 나오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만난 이후로 제 삶이 다 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책을 그냥 두고 전역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들어서 중대장님에게 이 책을 좀 가져가도 되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허락을 받죠. 중대장님이 가져가라. 그게 너의 인생의 책이냐 이렇게 해서 맞다 하고 중대장님께 말씀드리고 그래서 가져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사용되라고 이 책이 나와 있냐면은 영감의 자극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책이고 두 번째는 이제 창조 전사를 양성하는 속성반으로서 이제 창조 개발원에서 이제 사용하는 책이고요. 또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를 감성적이고 창조적인 인재로 키우는 창조 학교로 만드는 교과서라는 책이죠. 목사님들 다 사셔야겠네요. 보안필은 돼 있나요? 이거요? 네.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 책 나가도 되나요? 전도사님의 그 개인적인 일탈행위고요. 성경 공동체와는 무관하고요. 다시 한번. 네, 아무튼 이 첫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분명히 기업에 대한 어떤 강조점이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 목숨 건 사랑에 대한 표현이 가장 처음에 있다라는 거죠. 미치도록 사랑해야 만들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그 내용이 있는 거죠. 이 책을 읽고 나서 이제 제가 안에 갖게 된 게 뭐냐면은 어떻게 기업을 생각하면서 쓴 창조적인 그런 인재를 만들려는 책인데 어떻게 목회자보다 더 목회에 대한 지혜를 아는 것 같고 또 어떻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적용하시고 싶어 하셨던 그 사랑의 내용과 또 희생의 내용이 이 책이 굉장히 잘 녹아져 있는 내용들을 제가 확인하면서 우리 말씀 안에 있는 진리와 어떤 그 흐름이 이 땅에서도 역시나 적용되고 있고 또 세상이 역시 그런 진리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세상에서도 역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어떤 영향력과 그 흘러가는 능력이 아닐까라는 걸 고민하면서 이 목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 책입니다. 군대 계신 몇 살?
23살. 네, 그때 이 책을 읽으면서 목회에 대한 고민을 하셨던. 이 정도 목회 영재 아닙니까? 그렇죠. 네. 원래부터 목회에 그랬어? 대한 열망이 있으셨나요? 이 책을 읽기 전부터? 네, 그런 마음은 있었었죠. 근데 준비된 목회자네요. 네. 요새 보고 있나요? 연락 못해서 미안해요. 여러분, 네, 준비된 목회자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나선사님이 가져오신 오리진이 되나? 우리 임 목사님 또 네. 좋은 책 가져오셨는데요. 네, 제목이 1984년입니다. 네. 이 책은요,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영국 사람이고, 이 사람이 47살에 굉장히 짧은 생을 삽니다. 네, 근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1903년부터 1950년대, 50년도. 그러니까 세계 1, 2차 대전, 스페인 내전, 이런 전 세계적인 폭력과 비극의 역사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글을 남기긴 했는데 인생 말미에 두 개의 대표적인 걸작을 남기는데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동물농장. 네, 동물농장. 그러니까 그 소련의 모순들, 어떤 부정과 안 좋은 모습들을 동물 가지고 이렇게 우화로 이렇게 풍자한 책 동물농장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 1984는 이제 저자가 폐병으로 앓고 있다가 죽기 2년 전에 쓴 마지막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쉽게 말하면 전체주의를 비판하는 책이에요. 실제로 이 저자가 살았을 당시에 스탈린의 공산주의, 그리고 무솔리니의 파시즘, 그리고 히틀러의 나치즘이 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모습들을 정교하게 비판하는 모습들입니다. 공산주의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 소설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거를 미래소설 또는 정치소설로 분류하고는 합니다. 내용은 뭐냐면 일당 독재 체제의 사회예요. 그래서 런던의 시민들 대부분 사람들이 구두가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빈민가의 어린이들은 막 쥐에 물려 뜯기는 막 이런 상황이 있는데 국가는 오로지 체제 유지에만 관심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억압하는 일에 몰두를 하는데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상 통제예요. 그래서 텔레스크린이라고 해서 어떤 화면이 CCTV 같은 화면이 직장에도 있고 가정에 가도 심지어 부엌에도 화장실에도 개인 방에도 다 있는 거예요. 한 개인의 생각 그리고 행동 그리고 얼굴 표정까지 그 체제에 어떤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지 감시를 하고요. 또 하나는 언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사상을 통제하는데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 또는 의심, 반기를 들게 할 만한 단어들을 사전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자유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지워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예 그런 생각들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일들을 합니다. 두 번째 아까 말했던 과거 통제는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 있잖아요. 신문, 영화, 잡지 이런 과거의 모든 기록물들을 무조건 그 당에 맞게 새롭게 조작하거나 수정하거나 편집하거나 제거하는 일들을 합니다. 여기서 주인공이 윈스턴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국가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이단 아닙니다. 그래서 허락되지 않은 일기 쓰기. 여기서는 일기를 쓰면 안 돼요.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골동품을 수집합니다. 그러다가 고위 간부인 오브라이언한테 이렇게 가갖고 반국가 혁명당을 이렇게 만드는데 마지막 3부에서는 사상경찰에게 발각이 돼요. 그래서 온갖 고문을 받고 회유를 당해서 대형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면서 힘이 없이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가 결말을 마치게 됩니다. 지난 그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그 SNS로 많은 사람들이 그 중국의 그런 모습들을 막 고발을 했어요. 의사 리원양이라든지 시민기자 판비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막 잡혀가고 또는 증발당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런 전체주의적인 태도가 여전히 이 시대에도 존재하는구나. 네. 근데 그러면서 저는 이거 생각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불편한 질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히 목사한테 그런 질문을 해? 감히 교회 공동체의 안전을 저해하는 그런 질문을 해? 그런 생각을 해? 라고 몰아간다면 교회도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가 지배하는 조직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한번 읽어보시면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제일 저는 좀 비로도 그 신간입니다. 나온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따끈한 책입니다. 그리고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분이 몇 년 사이에 예수님 만나서 회심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또 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예요. 말콤 글래드웰. 이번 책은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사실에 근거한 디테일한 예화를 내러티브로 풍성하게 소개를 합니다. 거기서 이론을 찾아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개념을 주로 즐겨 사용하는데 이번 책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깊고 심오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읽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이 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들 그리고 선입견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묵직한 사례들을 이제 갖고 오면서 그들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 사실을 놓치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커다란 문제들을 이제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원리들을 찾아내기도 하는데요. 말콤 글래드웰 책은 여러분 다 좋아요. 이 책은 이제 신간에서 제가 들고 나왔고 아웃라이어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또 잘 알려진 책이고 그 다음에 블링크라는 책이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왓더 도우소 그게는 무엇을 구하는가 그 다음에 다윗과 골리앗 이런 책들은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될 만한 책들이다. 또 이제 조만간 아마 설교 때도 제가 소개할 만한 좀 컨텐츠들이 조금 있어서 여러분 조만간 또 간접적으로 좀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셨던 내용 중에 좀 흥미로운 부분 팀 러바인이라는 심리학자가 주창하는 진실 기본값 이론이라는 이제 이론을 소개를 해요. 너무나도 자명한 객관적 팩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이 속을까? 사람이 누군가를 볼 때 이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먼저 인식한다기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본능적으로 먼저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보여기 때문에 훨씬 더 어이없이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요 이야기를 사례를 통해서 소개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재밌게 읽는 책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1, 2부는 이제 밖에서 야외에서 했지만 3부는 약간 퀄리티를 높여서 교양한 느낌으로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일단 오늘 여러 책들을 소개받아서 참 좋았고 참 신기했던 게 목사님 두 분 다 좀 뭔가 해석에 대한 눈과 또 사회를 바라보는 눈과 또 어떤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에 대한 관심이 역시 목회에 대한 관심이 떠나질 않는 분들이구나. 어떻게 하면 양들을 더 사랑하며 목사님 이런 아니 근데 저는 오히려 안세준 선생님이 감명받은 게 이 책을 군대에서 읽으면서 그죠? 목회에 대해서 생각해봤다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하고 그 챕터 1, 2권에 목숨 걸고 사랑하라가 진짜 이 책을 진짜 읽고 감명이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면은 너무 자녀들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사랑을 표현하고 이런 모습들이 되게 진실되게 다가왔어요. 다가왔고 기대가 되네요. 너무 가고 싶네요. 네, 그리고 이 책은 진짜 꼭 한번 맞아. 네, 타인에서 알고. 하나, 둘, 셋.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지금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곧 뵐 수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힘내시고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졌는데요. 머지 않는 때에 또 우리 그레이스홀에서 만나고 솔티에서도 만나고 실제로 만나서 같이 또 구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이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게스트로 함께 해주신 세임사분 감사드리고 두 분도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만나요. 반응 좋으면 4편 빨리 만나요.